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포도나무로 말씀하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심으셨다. 이사야서 5장에도 보면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이 포도원은 곧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의 장입니다. 15장 4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에스겔서 15장도 같이 생각하면 좋습니다. 에스겔서 15장도 구약의 포도나무 비유의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장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열매가 있는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복숭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제목으로 친다고 하면 이런 나무들은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좋아하고 그 나무를 귀하게 여깁니다. 어디 가다가 빨갛게 익은 사과를 보면 지나가던 사람이 다 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보기가 좋아서 한번 또 쳐다봅니다. 나무가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맺혀있는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 열매를 맛있는 걸 먹고 도대체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 보러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그 열매로 족합니다.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키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무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지만 나무에 특징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외모로 그 역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어서 그 나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15장을 읽어보면 질문과 답을 번갈아서 하고 있어요. 2절을 보면 인자야 이렇게 물어봐요. 인자야. 2절 끝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나온 것이 무엇이냐. 숲속에 여러 나무가 있다고 하자. 그 가운데 하나가 포도나무라고 하자. 그러면 그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이유가 뭐냐. 그 많은 나무 가운데 내가 포도나무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겉으로 볼 때는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뗄감도 안 된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무못을 하나도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쑤시개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다. 만일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니?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니? 기념으로 삼겠느냐? 그걸 가지고 무슨 조각을 하겠느냐? 쓸모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에 던져서 다 태워버릴 것이다. 반절만 태우고 반절은 쓰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잿가루가 될 때까지 다 태워버릴 것이다. 신명기서 7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착각을 한 게 있어요. 자기들이 무슨 특별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해서 성경을 자기들이 먼저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다른 민족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입만 열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성전을 가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가진 민족이다. 그러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강대국이 있어도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고
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 착각을 깨트려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 7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수가 적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우월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물이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포도나무일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수많은 나무가 많은데 왜 포도나무를 선택했을까? 그것은 열매 때문이다. 7절 그들을 불 가운데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아주 단호한 말씀입니다. 한번 불이 붙었으면 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탈 때까지. 타다 말면 또 불쏘시개로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다 탈 때까지 소멸되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자기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무슨 조경하는 나무인 줄 알고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산다면 그 결과는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흔적도 없어질 것이다.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나와요. 요담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전혀 깜도 아닌데 왕이 되겠다고 기드온의 아들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담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수십 명이 죽었어요. 요담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무들끼리 서로 왕이 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포도나무가 이렇게 대답하더란다.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나무가 아니라 맛있는 포도주를 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나무다. 나는 그런 자리에 별 관심이 없다. 사명을 버리고 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아니다.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뭘까? 사명의 본질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부분이 뭔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커다란 거목이 돼가지고 그 나무 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대장 노릇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지나가는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어느 순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지고 농부가 그걸 볼 때 그 나무의 초라함을 다 잃어버리고 그 열매를 보고 너무너무 만족해가지고 내년에 열매를 잘 맺도록 거름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받침대도 또 받쳐주고 그 주인의 돌봄을 받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포도나무가 잘 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돌볼 뿐더러 내게 주어진 포도원, 그것이 주일학교건 내게 맡겨진 그게 소그룹이건 간에 그것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잠언 24장 30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포도원은 가시덤불에 덮여버리고 잡초가 내고 담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어른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들에 있는 곡식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잘 가꾸고 돌보면은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합니다. 충분히 열매를 맺고 어느 날 보면은 그 가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그냥 무성해가지고 뭐 되는 것처럼 하더니 막 나중에는 남의 자리까지 차지하고 대단한 것처럼 하더니 가을이 돼 보니까 이게 덤불인 거예요. 덤불. 무슨 나무인지 알 수도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저게 무슨 나무인가 알 수가 없어요.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거기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인간도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다. 포도나무는 한없이 자라는 식물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지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과실을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는데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다하는 것이다. 내가 맺을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번에 바닷가에 갔었는데 그 식당 앞에 한 10몇 개 되는 것 같아요. 화분을 쫙 놨는데 거기다가 고추를 심었어요. 얼마나 잘 됐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다 쳐다봐요. 어떤 애들은 막 주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점심 때 먹으려고 따는 건지 막 고추를 따요. 열매를 맺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귀히 여기고 옆에서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열매입니다. 신앙생활도요. 뭐 거창하게 그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예전에 그 교회에서 뭐 했냐 그러면 뭐 무슨 청년회장부터 뭐 다 회장이에요. 그게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진실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안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혼의 열매를 맺고 그래 나중에 가서는 정말 탐스러운 갖가지 열매가 다 맺어서 정말 소중한 그런 존재로 인정받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하고 떨어지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붙어있는 척해도 안 돼요. 진짜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떨어졌다가 그래 1년에 몇 번씩 시험 들고 그러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을 뿐더러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하고 내 자신 안에도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굵은 나무냐 묻지 않아요. 야, 얼마나 잘생겼느냐 묻지 않아요. 내 가지 줄기가 몇 미터냐 묻지 않아요. 몇 살 먹었느냐 묻지 않아요. 꽃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우리는 포도나무 꽃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묻는 것은 뭐예요? 네가 내 안에 거했느냐 그리고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고 또 하나님의 답이기도 합니다. 열매를 풍성히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계절을 따라서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에게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귀한 포도나무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포도나무가 나온 것이 무엇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겠냐고 주께서 열매까지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다 시들어지고 볼품 없어질 때 잿덩어리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내 모든 인격에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로 내 모든 사역에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유용하게 쓰여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